제6과 종말이란 무엇인가?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과거 3, 40년 전만 비교해도 너무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은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가 있었고 마지막, 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인간 개인의 육신적인 종말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개인 역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죽음, 곧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 혹은 불못에 영원히 형벌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요, 육체적 생명의 종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죄의 형벌이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창조 목적에 따른 자연적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요, 형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인, 영생인일 수 있었으나 죄를 지어 영적 사망이 왔으므로 결국 죽어야 할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까지 이 세상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지만 죄는 그 목적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형벌이 아니요, 성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원래는 형벌이었지만 성도가 된 후로 성화 과정의 일부분이고 영화로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죽음은 생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생을 정리하는 죽음 앞에서 성도는 보다 더 진실되고 거룩한 면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영역으로의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로의 발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은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성도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거기서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성도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모든 고역을 그치고 평안한 안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육체적 생명이 종결됩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연옥설입니다. 불신자는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지지만 신자는 죽은 후 완전히 성화된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고
선행 기간에 따라 중간 장소인 연옥에서 연단을 받고 정화되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옥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신칭의에 전면적으로 배치됩니다. 이교 사상에서 들어왔고 부패한 교회가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기도 합니다. 가톨릭은 림보라고 중세기의 지옥의 변두리에 두 곳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조 림보는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체류하는 장소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아 림보는 이교도나 기독교 자손 모든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지옥불은 아니지만 천국의 축복에서도 제외된 곳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수면설도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무의식 상태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간 상태에서 영혼이 의식과 인식 그리고 기억의 상태로 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고 표현하며 그곳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역시 천국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 즉시 그리스도에 있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의 간격이 없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영혼이 이동합니다. 영혼이 쉬거나 나중에 천국의 복락을 누리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거하는 것이요,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며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어도 별로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에 가면 모든 선한 은총이 다 사라집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지옥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또 100년이 지나도 끝이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의 고통에서 마귀와 함께 있게 됩니다. 지옥에 관해서 그릇된 이해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보편 구원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만민구제설입니다. 지옥 속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정화시키는 목적으로 일시적 체험에 불과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만민구제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세 실현설, 제2실현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게 된다는 주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에서 축적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멸절설도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완전히 소멸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이 지으신 왕국, 하나님의 집, 하늘의 영원한 집, 본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은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겪었던 단절의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완전히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완전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해진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고 거룩한 백성들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몸도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교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기대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끔 천국에 가서 상급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은 보상적이고 차등을 강조한 상급은 아니겠지만 상급의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라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상급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어떤 차등이나 소외를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의 부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를 위한 것으로서 영원한 사망의 극형을 위한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종말에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육체적 죽음이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휴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이 대환란을 피하도록 하는 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 재림이 한 번 있은 후 다시 최종 재림이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까요? 재림 전 사건들에 대하여서 벌크오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이 회심하며 반란을 나타내는 징조들,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림 전에 죽은 신자는 영혼은 천국으로, 육체는 무덤으로 갑니다. 재림 때 새로운 영육이 부활하여 천국으로 갑니다. 재림 때 살아있는 신자는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으로 갑니다.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매우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약 2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에서 40명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이단의 세력은 말세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재림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납니다. 신랑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의 멸망처럼, 밤의 도적처럼, 지혜로운 종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재림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실까요?
직접 오시는 인격적 재림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육체의 재림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육체적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견적 재림이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오시는 갑작스러운 재림이고, 재림은 인격적이며 육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오시지만 초림과는 다른, 그가 낮아졌을 때의 몸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에 왕의 옷을 입고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천년 왕국설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 옳다, 그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먼저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닌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천년 왕국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주장으로 교회 시대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회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성도들의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둘째 사망이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후 재림설인데, 점점 악이 감소하고 선이 증가하여 평화의 시기가 오고 천년 왕국이 온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재림하신다는 것으로 오늘날 이 해석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삶을 보면 악이 감소하고 선이 증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내줬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 교회는 황금기를 맞아 영적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악은 감소하고 선은 증가하여 의와 평화를 이루게 되는 천년 왕국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기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 부르는데 끝부분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고 곧바로 주님과 내려와 남아있는 불신자들, 부활하지 못한 자들을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도 생기고, 그러다 천년 마지막쯤에 사탄이 풀려나 불신자들을 합쳐서 마지막 전쟁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승리하여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때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죄와 악이 척결된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 산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있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두 번에 걸쳐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문자적 천년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아류작으로 대환란이 없어서 주님이 비밀스럽게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천상에서 7년 동안 축제하고 그동안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환란이 끝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부활이 함께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은 환란 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이며, 둘째 부활은 환란 때 죽은 순교자의 부활, 셋째 부활은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모든 자가 부활하는 최후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해석하며
생긴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변명도 못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재림은 확실히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세상이 끝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로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준비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종말이 아니로 삶의 완성이요 완전한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종말론은 우리의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종말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부각하기 위한 것도 아니어야 하고 우리의 개인과 교회의 경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소망이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동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개인의 역사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허황된 종말론에서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세계가 모두 알도록 확실히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육과 지도록 하겠습니다.